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곳은 게네사렛 지방, 즉 갈릴리 호수 부근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 지역은 갈릴리 북쪽 지중해 연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염료와 유리 제품 그리고 백향목을 수출함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그러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펼쳐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으로 자꾸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펼쳐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르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다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소문을 듣고 곧 와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헬라인이라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즉시 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 두로 지역의 이방 지역이지만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로 시작해서 이방 땅으로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한낱 풍문, 헛소문,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그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희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어느 때 엎드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당신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바짝 엎드렸다고 하는 것, 즉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 땅바닥에 바짝 그 얼굴을 대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여인의 소망이 특별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면서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여인은 참으로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소망, 자신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놀라운 소식들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그저 한 번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말을 본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간구하고 있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끈질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나중에 이 여인의 그 끈질김과 간절함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홀가분할 텐데 홀가분하기보다는 더욱더 답답해지고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 간절히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거듭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고 간절하게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소문이 무성한 기적과 이사를 펼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의 간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응답을 해 주시겠어? 에휴, 그냥 일시적인 기분일 거야.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온전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고백하고 털어놓아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돌아봅시다. 내가 이러한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평안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주님,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했건만 예수님의 답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처럼 예수님의 냉정한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걔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해도 이해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냉정한 대답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상 아래 개들도, 즉 이방인인 나는 개와 같은 참으로 외면받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차별받는, 멸시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식탁에 차려진 좋은 것들을 다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긍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와 같은 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인은 자신의 비천함과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도, 그런데 이 개는 원문을 보게 되면 큰 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부스러기는 아주 작은, 그저 떨어진 그 흔적, 조각, 너무나도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강아지는 그 어린아이가 먹는 작은 것 하나라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작은 것이라도 주십시오. 그 작은 것이라도 먹겠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단 1분, 아니 2분, 아니면 30초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금 훈련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의 훈련과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끈질긴 믿음과 간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2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와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이방인이지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것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즉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원문대로 직역해 보면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너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간절한 간구 때문에 너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이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여인은 돌아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돌아가도 됩니까? 예수님 정말 고침받았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뒤돌아서 그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주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집에 돌아가 본즉 이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했다고 해서 그 확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 내 딸이 침상에 편히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서 그 흔적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뢰라고 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경험들, 지식들, 이것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경험, 지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간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 주님, 내 믿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